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찌 교회가 흥합니다. 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찾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전도를 누려라.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안 될까 하고 근본을 찾아야 되는데 현상만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여건을 내가 좀 가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큰 변화가 안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나는 1년 딱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인도할까?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를 하는 교회다. 237 전도 운동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뭐냐? 이거를 늘 설명을 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237 전도는 뭐냐? 237 전도는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플랫폼 전도는 뭐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플랫폼 전도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면은 다른 사람도 가까이 오면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잘 못 이해하면은 삶과 현장이 분리되어져서 마치 내가 오늘은 전도하는 날, 그리고 여전도에 전도하는 날, 남전도에 전도하는 날,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날, 그래 정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날 그때 나와라, 같이 나가서 전도하자. 이해한 것이 필드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도하고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자의 삶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몰몬교로 보면은 그들도 플랫폼 전도를 하거든요. 왜냐? 나가서 사람들 꼬셔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도록 만들어서 자기 성도들을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 영어를 가르칠 때에 뭘 가르치느냐? 그들의 경전을 가르쳐요. 경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주입이 되어지도록. 그런데 우리는 전도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복음이 누릴 때 되어지는 것이 전도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되어지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를 자꾸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고 물어볼 때에 대답할 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고시를 보고 나서 면접을 하는데 자기 교회에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만 전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인데 장로 임직 받는 사람이 복음만 전하지 못하는 장로면은 그 교회에 필요한 장로는 아니지 않냐. 근데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때에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가 올바른 전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구약에는 메시아를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약이고 메시아가 언약입니다. 뭐가 없어서 못 누리냐? 언약이 분명하지 않아서 못 누리요. 그래서 뭐가 안 될 적에 근본을 찾아라. 그 말은 세상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임마누엘의 축복에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라. 그래서 그저께 갔다 왔나요? 우리 정상희 장로님 시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항상 자기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뼈대에 있는 가문, 뭔가를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친 가문, 이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온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가 왔고 우리 아들은 어떤 아들이고 그런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은 뭐고 237 전도는 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누구와 함께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보고 신약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린 사람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한 번쯤은 묵상을 하면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게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전도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전도는 뭐냐?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 되어지는 것이다. 미션을 찾아 순종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런데 미션과 비전이 분명한 교회, 볼 것이 없고 말할 것도 없으면은, 본 것이 없고 말할 것도 없으면은 그는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도 힘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만 힘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내 삶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구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에 내 주위 환경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오겠다고 해도 우리 교회 작고 사람이 없으니까 데려오기가 굉장히 어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그게 전혀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션과 비전이 있으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받아야 할 응답이 분명하면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미션과 비전이 분명해지느냐? 언약이 분명한 사람에게. 그래서 갈보리에서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어진다. 이 갈보리에서 언약인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하는 길이다. 인생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은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이 길이 갈보리에서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은 되어지는 것이 전도다. 미션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너희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조건 언약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려야 할 것을 찾아 누리면 돼요. 그런데 절대 언약은 생명하고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언약을 주셨어요.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은 기본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우리는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삶이 잘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가정은 자연스럽게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역사를 해주는구나.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하면은 일단 내가 잘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지고 뭐 이런 데다가 세상적인 것에다가 자꾸 방향을 맞추게 되면은 그는 자꾸 함정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요. 그래서 함정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이게 내가 응답이 되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확인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그런데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그리고 현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조건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미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첫째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여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민족들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려면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또 성령 충만이 뭐냐?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내게서 누려지는 거다. 체험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알고 붙잡아야 된다. 비전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미리 앞당겨 보는 것이다. 그랬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면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리고 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미리 쭉 점검을 하는 거요.
우리가 미래를 앞당겨 본다. 그러니까 장차 나는 몇 살 때에 뭐가 되어 있고 몇 살 때는 뭐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쭉 점검을 하면서 마치 장래의 희망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미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책을 다 쓴 거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영적 상태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러면 지식이나 이게 전문성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간 길을 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걸었던 길을 걸어야 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이해를 해서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도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걸어간 길을 이렇게 걸어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재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는 세상적인 방법밖에 없는데 그는 재앙의 길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다 점검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체험했지 않냐. 그런데 내가 걸어온 길이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고길이요. 그렇다면은 이 길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뭘까 하고 찾아야지요. 봐요.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삶이나 결혼하고 난 다음의 삶이나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살은 삶이나 똑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의 장래의 희망 그래가지고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절대 올바른 길 아닙니다. 설마 되어지겠지 설마라는 것이 없어요. 조금 조건이 좋아진다 그러면 성공입니까? 아니요. 그건 재앙의 길이요. 하나님 떠나는 길이요. 하나님 떠난 것이 제일로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자꾸 열심히 머리를 짜가면서 투자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보면서 누린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뭐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혼인잔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상급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살다 보니까 금방 30대고 금방 40대고 금방 50대니까는 내리막길이요. 내리막길은 사정없이 내려가요. 눈 뜨고 보면 한 주가 있고 눈 뜨고 보면 한 주가 있고 눈 뜨고 보면 1년가 있고 깜짝하고 보니까 10년가 있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금방금방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래도 재림과 혼인잔치를 위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왔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갑니까? 그러면은 가을에 열매 다 따서 먹고 수확 다 걷어들이고 아무 걱정 없을 때 이제는 됐다. 이제는 가야 되겠다. 그래도 가집니까? 만일 간다. 그건 자살이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요. 세상적인 방법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혼인 잔치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며 하는 전도가 참된 전도다.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리고 살면은 우리에게 와지는 응답이 뭐냐? 세상 문화와 세상 유혹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세상 그랬어요. 세상 거는 사단의 함정이고 올무고 틀입니다. 그런데 세상 하다 보니까는 사단 문화고 우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복이 된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성공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누리며 살면 삶이 가치에서 행복한 인생이 된다. 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행복인데, 내가 없어도 행복해야 되고 있어도 행복해야 되고 조건이 안 좋아도 행복해야 되고, 그런데 그 길이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 안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누리고 살면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증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렇게 되면은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응답, 최고의 응답.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가치 있고 최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언약 그럴 때에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누려지는 이런 축복이 증거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증거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증거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